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 믿는 사람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게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분보요.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란 무슨 땅 위의 명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할 지자, 가장 중요한 최대로 위대한 꼭 지켜야 할 그런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음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와 마음이 열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최후 당부가 뭐냐?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1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첫째는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는 가서, 크게 해보세요. 너희는 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첫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성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선교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 오라. 그리고 그들을 은혜 주시고 변화시킨 다음에는 너희는 세상을 향해 나가라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come and go, 오라, 그 다음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만 하고 또 교회 안에서만 즐기고 그러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교 신학자였던 호켄다이크라는 신학자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첫째로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은 흩어지는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게더링 처치,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스캐터링 처치, 흩어지는 교회,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CBS에서 영화를 수입한 영화 중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이제 11월 초면 상영이 되는데, 그저께 대전에서도 시사회가 열렸는데요,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를 심히 박해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돌 던진 사람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 그런데 그가 저 다메섹에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벼락같이 들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회심을 하고 그의 남은 여생은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네로 당시에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고 그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온갖 고문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도 죽는 자리를 찾았어요. 다른 제자나 누가나 다른 사람이 당신 빨리 나가라고 피할 길을 제시했지만 그는 죽는 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당하는,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끼리만 만나고 즐기면 안 돼요. 우리의 무대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속회는 모이면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봉사도 하고 나가 전도도 하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 중세기에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중세기에는 수도원 운동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수도원에 모여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세기가 지나고 개신교회는 수도원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임이 또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저 이방인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성이 망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이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메섹 엉뚱한 데로 갔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결국은 큰 아주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당했잖아요. 에레미야, 이사야, 느헤미야, 하나님이 너는 나가라, 가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면서 그를 내보내면서 내가 너를 놋성벽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 하라겠냐? 가서 뭐 하라는 거냐? 다 같이 모든 민족을, 모든 백성을 제자 삼으라.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여기 보면 첫째는 모든 민족, 옛날 성경에는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있는 모든 곳이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믿는다고 해도 그냥 가짜 신앙인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온전히 믿도록 잘 지도하고 여러분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우리는 그냥 전도만 하고 데려오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 삼으라. 그래, 제자 삼으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make disciples. make가 뭐예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이쁘게 만드는 걸 메이크업이라고 그래요. 화장하는 거. 그러다 그래 발라가지고 아주 점도 없애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반성해 봅시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 나 하나 믿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해가지고 자기 제자처럼 자기 사람처럼 그들 전도한 사람 비슷하게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이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특수 분야에서는 그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의 문화생이라고 하잖아요. 미술도 음악도 뭐 다 유명한 사람의 그 뒤를 이어서 제자를 만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당부하신 말씀은 다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기독교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꼭 받아야 합니다. 세례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데 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 주님이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뭐 조금 안다고 뭐 좀 배웠다고 꼭 세례 받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자꾸 뭘 말씀을 어기는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하라고 했으면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좀 안다고 뭐 똑똑한 체하고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뭐 새벽기도 해야 되냐, 뭐 11조 해야 되냐. 아니 자기가 무언데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말해요. 제가 새가족학교를 가르치면서도 그런 말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이면 예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자, 그 말씀이에요. 말씀까지 거슬리면서 뭘 내 이성으로, 내 아는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우리가 저 금은방에 가가지고 금반지를 사면 거기서 이거는 뭐 14K, 19K, 24K 순금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말 그대로 믿어요. 그거 가지고 또 딴 데 가가지고 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여러분, 그것은 철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례를 반드시 베풀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중요한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그럼 여기서는 믿기만 하고 세례는 뺄 수 있습니까? 믿지 않고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아니 나 기독교 뭐 계통에 취직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세례 좀 달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고 구원의 확신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을 가르쳐 사람을 잘 인도해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40년 이상 122기 새가족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나오면 새가족학교를 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하고 세례를 받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년 다 가도록 세례받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네 번째가 무슨 말씀이냐? 다 같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교회 그만큼 다니고 어른이 됐으면 가르칠 줄 알아야 돼, 남을. 괜히 세상 딴 얘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잘 지도해야 된다.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의 잘못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잘못 믿으면 그거 정신차려 회개하고 다른 사람은 잘 믿게 해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믿으라면 안 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기갈이라. 제가 어젯밤에 인도네시아 이번에 지진 7.4가 일어났잖아요. 강진. 거기다 쓰나미가 왔어요. 이야, 진짜 여러분 봤습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물이 쓰나미가 돼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는데요. 그 물이 지진에다가 물이 돌아서 나가니까
도시를 그냥 그대로 통째로 다 무너뜨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지금 2,000명, 3,000명이 세상에 여러분 기가 막힌 거야. 우리나라는 뭐 동물 무슨 병으로 전염으로 인해서 닭이나 또는 뭐 돼지, 소 갖다가 땅에다 묻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사람을 갖다 그렇게 묻더라고. 사람을. 그 동네 사람들을 그냥 누구 가족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고 하니까 같이 죽은 사람 그냥 그 동네에다가요, 예? 땅을 파가지고 포크의 땅을 파서 사람을 쫙 내어놓고서 거기다 흙으로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재앙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저 아래에 있었는데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쓸어 나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엄청난 무서운 그러한 재앙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가까운 때에 열심히 복음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바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부하신 다음에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야. Behold, 봐라 그 말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예수님이 그냥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하느냐? 이 명령 순종하는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18절에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이 나가는 길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모든 신앙생활 말씀대로 하는 일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 봤는데요, 어려우면 그래 목사한테 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좀 한마디 해주세요.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내가 여러 사람 만나고 해봤는데 나 이용만 하지 다 그런 건 아니야. 제대로 믿는 사람 못 봤어. 하나님을 믿되 사람 의지하고 믿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주님의 약속이라 그 말씀이에요.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세요.